할렐루야. 2025년 12월 23일 화요일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침 우리를 깨우셔서 말씀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은혜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함께 마음 모아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주님, 어둠이 아직 거두어지지 않은 이 아침에 저희를 깨워주신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무겁고 또 마음에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와 염려가 남아있지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고 이 자리에 섭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게 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감정을 내어놓고 오직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 환우들과 공경에 처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도우셔서 환난 중에 또 어려움 중에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위로가 되어주시며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됨을 또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날을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깊이 간섭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주님께서 푸른 초장과 선하신 길로 이끄시는 귀한 하루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어둠 속에서 시작된 빛의 통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형편이 풀려져 갈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도우셨다. 또는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쳤다. 이렇게들 이야기하곤 합니다. 고난의 터널이 끝나고 성공의 문이 열리는 그러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곤 하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그 빛,
그것이 우리의 예상과 전혀 다른 지점에서 오늘 본문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9장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참혹한 어둠의 한복판에서 선포된 말씀이었습니다. 당대 최강의 제국이었던 이 아수르에 의해서 가장 먼저 짓밟혔던 땅, 바로 그 스불론과 납달리를 향한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지리적으로는 북쪽 끝에 있었는데요. 영적으로는 바로 하나님께 가장 멀리 떨어져 방치된 듯 보였던 바로 이방 땅, 그런 갈릴리 땅 같은 이방 땅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 버려진 땅에서 빛이 시작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우리 각자 자신에게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의 어둠이 다 가시기도 전에 빛을 선언하시는가? 다시 말해, 왜 우리의 절망이 깊어질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왜 하나님은 그때서야 일하실까라는 질문이에요. 오늘 이 질문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질문의 해답을 얻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으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그 기독교 신앙의 독특한 그 내러티브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어둠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어둠을 회복의 전제로 삼으신다라는 거예요. 조금 어렵죠? 당시 이스라엘은요, 이 정치적, 군사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아수르의 그 전투력과 또 군합발 아래 여인들은 울부짖고 아이들은 끌려갑니다. 그들에게 어둠은요, 추상적인 그런 단어가 아니라 매일 아침 맞닥뜨리는, 마주하는 피비린내 나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조금만 참아라, 곧 상황이 좋아질 거야 라는 위로의 말씀을 하시지 않으십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흑암 속에 내가 빛을 보냈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이것은요,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통찰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인간의 조건이 갖춰진 뒤에 찾아오는 보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은혜라는 것은요,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무능함, 다시 말해 즉 흑암이라는 그 배경 위에만 그 찬란함을 드러내는 이 갑작스런 어떤 공격, 습격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어둠,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갑작스럽게 빛을 보내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혹여나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둡습니까? 내가 아무리 애써도 상황이 변하지 않아서 여러분 절망스러우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바로 그 어둠을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무대로 선택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4절에 등장하고 있는 미디안의 날은요, 사실 사사기 기드온의 사건을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4절 한번 볼까요?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이 상황이 어떤 겁니까? 13만 명의 미디안 군사, 대군 앞에 기드온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기드온의 군대를 몇 명으로 줄이시냐면 300명으로 줄이시면서 전쟁을 하게끔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사사기 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조금이라도 우리가 잘해서 이 전쟁에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에요. 그렇게 말할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할까 두려웠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사야가 이 미디안의 날을 언급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회복의 주체가 인간이 아님을 못 박으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그 기쁨, 우리가 쟁취한 그 승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대신 싸우셔서 이겨놓으신 결과물을 선물로 받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기쁨이 그런 겁니다. 어떤 문제 해결을 통해서 얻는 기쁨이 아니라 통치권의 교체에서 오는 그런 기쁨입니다. 이제까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멍에를 메고 고통당했다면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꺾인 막대기를 부수시고 당신의 통치 아래 우리를 두신다는 그런 사실에서 오는 안도감인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이 가진 역설적인 힘이에요. 어떠한 조금이라도 우리의 능력과 권능과 우리 힘에서부터 나왔다라는 얘기를 결코 할 수 없도록 그런 암흑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을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바로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것은 장엄한 어떤 통치권의 선언이지만 그 주인공은 누굽니까? 아기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심판하고 로마를 격파할 이 철권 통치자, 그런 강력한 대군이 아니라 누군가 돌봄 없이 오는 그런 생존할 수 없는 가장 무기력한 존재인 그 아기로 예수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참 역설이 담겨져 있는 거죠. 여기 바로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인간의 강함으로 나타나지 않고 인간의 가장 연약한 자리에 함께 하시는 그 비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아기의 이름을 보세요. 어떻게 나옵니까? 기묘자, 모사. 제가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릴게요. 기묘자, 모사라는 것은요,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신비로운 설계를 하시는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기의 모습 뒤에 숨겨진 우주의 창조주, 그런 영화로우신 분, 전능하신 분을 말씀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영존하시는 아버지, 바로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시는, 그렇게 초월하셔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마지막 평강의 왕이죠. 바로 억압이 아닌 화목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으로서 그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은요, 우리에게도 도전합니다. 너희는 여전히 우리의 힘을 길러서 어둠을 물리치려고 하느냐라는 그 질문과 대답이에요. 우리의 힘으로서가 아니라 보잘것없는 구유에 나신 아기지만 그 아기 예수께서 십자가로서 죽음으로써 세상을 정복하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요,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희생과 사랑으로서 완성이 됩니다. 우리 인간처럼 성공과 정복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7절을 우리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7절은 바로 이 설교의 결론이자 우리 신앙의 마지막 보루를 나타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유명한 어떤 신학자에 따르면 우리가 잘해서 구원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유명 신학자가 있습니다.
한번 다시 볼까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잘해서 구원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십니까?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를 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열심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성실한가에 의해 좌우되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넘어지고 깨질 때조차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걸고 우리를 빚어내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성탄, 바로 인간의 열심이 극에 달아서 하나님께 도달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열심을 참지 못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그 사건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요, 우리의 결단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양성교교회 성도 여러분, 2025년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여전히 어두운 세상을 보죠. 전쟁은 그치지 않고 경제는 불안하고 내년이 올해보다 더 힘들 거라는 말이 돌고요.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차마 말 못할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는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빛은 이미 시작되었다. 이 빛은 상황이 바뀌어야만 보이는 그런 빛이 아닙니다.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약속을 믿는 자들의 영혼 속에 이미 타오르고 있는 빛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더 분명해집니다. 고난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열심은요, 더 뜨겁게 우리를 연단합니다. 오늘 하루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여러분 환경을 보고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인은요, 아수르와 같은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분의 열심이 오늘 이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우리 일터를, 우리 공동체를, 이 나라를 반드시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비록 현실은 여전히 마국간처럼 춥고 냄새 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곳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를 바라보며 승리를 선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오늘 새벽 어둠 속에서도 빛을 선언하시는 주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은 여전히 완전하지 않고 상황은 즉각 바뀌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신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한 아기로 오셔서 십자가로 다스리시고 부활로 통치하신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주님의 열심으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흔들릴 때마다 약속으로 다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